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이 전도서는 아마 성경 66권의 책 가운데서도 가장 심오하고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요. 때론 난해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결론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할 뿐만 아니라 적용하기도 단순해서 실천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 전도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잠깐 돌아보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도서에서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합니까? 즐겁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살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즐겁게 살 수 있게 만드셨으니까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즐겁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데 까르페 디엠, 바로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을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가운데 즐거워라고 말씀하신 것이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혹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즐거워하여라. 전도서는 즐겁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다 실천을 잘하시는 것으로 저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실천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또 즐겁게 마시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마지막이 이제 오늘 기도 내용처럼 어렵습니다. 즐겁게 일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렇게 돼요. 좀 애증이 섞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많이들 좋아하는 나도 이런 부류가 되고 싶어 하는 그 로망이 파이어족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일찍 큰 돈 벌어두고 은퇴해서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노동 안에서 즐거워하라. 노동 혹은 일, 수고 다르게 번역을 조금씩 할 수 있지만 직장으로서의 어떤 일도 있겠고 내가 부담을 갖고 해야 되는 일이 있죠. 또 자녀를 키운다, 기업을 경영한다, 어른을 모신다,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부담을 갖고 있는 그 일을 즐겁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즐겁게 일하고 일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길입니다.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오늘 전도서의 결론은 수고하고 애쓰고 신경 쓰고 책임지는 그런 일들을 즐거움 가운데서 하는 것이 너에게 복되다라는 것이 전도서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전도서 전체에 그렇게 구절구절 중간중간마다 헤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서는 바로 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이 패턴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7번이나. 오늘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읽게 되는 11절부터 22절의 내용의 구성상 보면은 11절이 전체 핵심입니다. 이 한 절을 가지고 뒤에서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 그 11절 이후에 나온 12, 13절과 또 14절부터 17절까지가 22절이 이렇게 12, 13절과 22절이 또 같은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 구성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강조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드렸던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한번 발견해 가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네, 7번 반복되는 중에 똑같은 말이 그대로 다시 복붙하듯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살짝 표현을 달리한다던가 더 새로운 표현을 이렇게 알려준다거나 합니다. 오늘 12절, 13절에서는 두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면서 즐거워하고 낙을 누린다는 것에 두 가지 차원을 더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그런 삶에서 한 가지 보여지는 특징 한 가지가 기뻐하면서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게 기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은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 뵈면 참 좋은 분들이라고 느끼는 지점이요. 이럴 때 많이 느낍니다. 주면서 좋아하십니다. 주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나누면서 행복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받을 땐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해하시고, 네, 또 좋은 것으로 나눌 때 더 좋아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늘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고 몇 년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만큼 가슴이 벅차고 행복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뭐 알지도 못하는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언어를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매주 한 열 몇 편의 영상이 만들어져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무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는 2014년이었는데 뭐 활발하게 안 하다가 몇 년 전부터 한 1, 2년 활발하게 했더니 1000편이 올라간 겁니다. 1000편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1000편일률이라고,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이거를 설명하기 좋은 게 1000편의 영상을 한 가지 법, 하나님 나라 법을 위해서 이렇게 작업해 왔습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영상만, 그러니까 글로 번역된 거는 훨씬 더 많은데 영상으로만 봤을 때 유튜브에 올라간 게 14개 언어로 119개 국가에서 쓰는 언어에다가 영상의 개수가 1000개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언어별로 몇 개가 되어 있는지를 다 정리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작업을 올려보았습니다. 제가 올리고 나니까 이제 평소에 제가 썼던 글보다는 훨씬 좋아요도 많이 달리고 뭐 댓글로 응원과 칭찬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SNS의 특성상 이틀 정도 지나면 이제 시들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다 이제 또 잊혀져 가는구나 싶었는데 어제 설교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아프리카 부룬디에 있는 선교사님이 띡 하고 사진을 2장을 보내온 겁니다. 보시면 여기에 사진 몇 번이죠? 12번에 있는 국기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 최빈국인데요. 거기 계신 선교사님께서 사진을 2장을 자기가 막 가슴이 설레어서 이렇게 보내오신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저희가 만든 거라는 거 아시겠죠? 저희 영상이 저희가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잠깐 보여주시고요. 학교를 세웠는데요. 그동안 영상을 안 보여줬더라고요. 왜 안 보여주냐? 우리가 당신네 나라 말로 몇 명 되지도 않은 몇백만 명을 위해서 우리가 언어를 만들었는데 라는 마음만 먹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런 마음이었는데 안 본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다 만들었어요. 또 보셔야 또 만들 힘도 나고 그러죠. 부룬디 말로 만드니까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제서야 그 이유를 알았던 게 전기가 안 들어왔대요. 그 TV는 왜 안 사요? 그랬더니 아니 전기가 들어와야 TV를 사죠. 그런데 이번에 태양열을 달았대요. 그러니까 국가가 기간 시설이 돼 있어서 뭐 전기가 잘 깔리고 뭐 수도 이런 게 없고요. 교회 교인들이 오는 이유가 물 받으러 온대요. 매일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오는데 물 받으러. 펌프가 교회 안에 있어서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 애들이 이 물컵 같은 걸 다 아침에 이렇게 놓고 가요. 그럼 펌프 이제 여는 시간이 되면 이제 집에 갈 때 받아서 집에 가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키룬디어로 이제 10개 언어, 그러니까 52편을 하자고 작정을 했고 준비를 했는데 여기 담당하신 선교사님 말고 다른 또 부룬디 선교사님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10편을 하고 42편을 또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상황이 생각만큼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10편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10편이라도 좀 열심히 봐주세요. 그랬더니 얘들은 인생에서 영상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은 저것만 보여줄 거라고. 아마 10편 정도면 주로 이제 모세쯤 나오다가 끝나거든요. 1년 내내 틀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햇빛만 있으면 쟤네들은 저거를 암송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 얘기를 막 상상하면서 그 공간을 떠올리면서 아프리카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보는데 기분이 어떠냐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더라고요.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수고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저거 제작할 때 제일 힘들었던 이유가 녹음된 내용이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이 된 데서 녹음도 하시는데 녹음하신 선교사님은 흙집에서 창문도 없어서 새소리, 풀벌레 소리가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음향으로 이걸 막 기계적으로 떼고 넣고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어린이들이 집중해서 시청하는 걸 보니까요, 그 수고가 너무 값진 겁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저렇게 봐도요, 조회수가 0회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인터넷 되는데 나오셔서 불법으로 저희 걸 다운받으신 뒤에 파일로 가져가셔서 인터넷도 당연히 안 되니까 꽂아서 보여주는 거니까 저렇게 몇십 명이 몇백 회를 통해서 봐도 조회수 1회. 그러니까 아무런 보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른 어떤 일과 비교해 보아도 저 사진 한 장이 마음에 할만한데? 좋다. 행복한데? 쟤네들 하나님 말씀 알겠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알겠네? 창조는 1편에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도 함께 다 같이 이런 선한 일을 기쁘게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야 스트레스도 안 받고요, 마음 깊이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더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1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요, 방금 우리 12절 13절에 읽었던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12, 3절에 나온 다음에 11절 말씀의 큰 두 내용을 가지고 14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 18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11절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번역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바라는 건, 혹시 펜이 있으시면 아니면 사진 찍으셔도 좋은데 11절 말씀을 제가 드리는 그 번역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어에 아주 충실한 번역을 했거든요. 우리가 원래 읽기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히브리어를 아무리 봐도 사람에게 주셨다는 구절이 없어요. 만드신 모든 것에 하나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한테만 주셨느냐, 만드신 모든 것에 그 영원을 깃들게 하셨느냐, 좀 다른 내용이어서 그걸 조금 제가 바꾼 번역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각각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고 게다가 그들의 심장에 영원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일들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한국말 우리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거는 심장에 영원을 주셨다라는 게 직역입니다. 우리의 심장에 영원을 주셨는데 우리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것에 영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에다 관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올람이고요, 그게 반대적으로 쓰여져 있는, 우리가 먼지 같고 바람 같고 아무 헛되고 이런 단어가 헤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올람과 헤벨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이 구절을 한번 두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의 중심 주제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두 가지 사실을 대조해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규칙, 패턴, 섭리 역시 무한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게 됩니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관점에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잠언에 규범적이고 규칙적인 지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규칙에 따라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서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에도 심장에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살짝 맛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이단이거나, 구원파가 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너 구원받았다는 거 안다고. 인간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규칙적이고 규범적인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반해 우리 인간은
우리가 과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규칙, 패턴,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나?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헛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허망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일 뿐이어서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규칙, 패턴,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되 다른 한편으로 그러나 내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오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나라는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는 아까 우리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제 14절로 17절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유한한 상황, 이 두 가지가 계속 이제 나오는데요.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완벽해서 인간이 뭘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조금도 바꿀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고작 안개같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뿐이고 하나님의 섭리 그 끝자락도 제대로 맛볼 수 없을 텐데 인간이 어떻게 파악을 하겠으며 더더군다나 바꿀 수 있다는 것 생각이나 해보겠나?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놀라워할 수밖에 없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한하시고 너무 영원하시기 때문에 또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만 맺는 방법은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살짝 조금 알 수 있는 어떤 다른 파편적인 신앙들일 뿐이지 그걸 내가 경험한 것으로 다 구성해서 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가장 올바른 방식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상하가 분명한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를 낮추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1번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또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인정함으로써 관계가 맺어지는 것 아닙니까? 집을 나갔던 아들도 돌아와야 관계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재산이 내 재산이 되고 아들로 다시 반지를 끼워지고 나를 위해서 살찐송아지도 잡는 이유는 돌아와야 됩니다. 그 자리에 현존해야 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패턴이라는 게 보이죠. 우리가 살아보지 못할 엄청난 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경험해 볼 수 없는 패턴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한 가운데 섭리하시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사람이 재판하죠. 사람이 판단하죠. 사람이 결정하죠. 근데 인간이 틀리는 겁니다.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지성과 경험이 동원되는 현장인데 결국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과 완벽한 때를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17절로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이 때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 패턴을 알아야 예상이 되고 이 패턴을 알아야 다음이 뭔지를 알 텐데 이 엄청난 시간 속에서 패턴을 따라 움직이시는 규칙을 정해서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알게 하시면서 그래서 계시하는 겁니다. 열어서 보여줘야 하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목숨 거는 정의도 지금은 이게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 보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그만큼 제한적으로밖에 못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관점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섭리와 패턴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8절부터 우리의 유한성, 우리의 제한성, 우리의 한계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 없는 사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답니다. 우리는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쭐대면서 세상을 쥐락펴락하며 우리가 정복했다라는 표현 쓰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철학 교수님하고 대화하는 그 수업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일 교수가 와가지고 토론하는데 인류가 만든 인류 문명이 지금까지 해낸 거를 딱 두 가지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인류 문명의 총화. 모든 역사와 지혜와 모든 게 다 합쳐져서 만들어진 최고의 작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과학기술이고 다른 하나가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근데 과학기술의 발달로 과연 우리가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망하게 된 것 같습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꼭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잘 이루어집니까? 제도적으로 완벽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는 어떤 제도도 나쁘게 만들겠다고 만든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것에 계속 부딪힙니까? 거짓이 판을 치고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로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제도를 얼마든지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껏 제도를 이용해 먹기도 합니다. 과학기술도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칼이 되고요. 의사가 잡으면 메스가 되지만 강도가 잡으면 사람을 죽입니다. 인생들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쥐락펴락 인생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꽤나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상 하나님 보실 때 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헤벨 같은 인간은 실상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스스로 내가 짐승과 다를 바 없구나 깨닫게 하실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유익한 겁니다. 그걸 깨닫기라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가슴이 좀 답답하시죠? 헤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벨 나오면 뭐가 나올지는 기대하시면 이제 이어집니다만 헤벨 여기 무슨 얘기입니까? 짐승이 살다 죽는 거나 사람이 살다 죽는 거나 다른 게 뭐가 있냐고. 딱 한 가지 있는 건 다음 절에 나옵니다만 이렇게 소망 없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짐승도 자기 본능에 충실한 대로 사람도 그렇게 본능에 충실한 대로 살아간다면 다를 바가 없지 않냐는 겁니다. 먼지가 될 존재, 바람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먼지가 되고 바람 같은 존재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 헤벨일 뿐인 존재가 짐승이나 다를 바 없지 뭘 안다고 뭘 판단하고 뭘 결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은 분명한 하나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게 작은 차이인데 모든 걸 갈라버립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알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우린 모른다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짐승과 다른다고 할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기 본능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가 옳다는 것만 붙들키면서 붙잡으면서 막 그거 부둥켜 잡고 사는 것은 짐승이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나 약육강식으로 사는 것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생들의 혼이 위로 올라갑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판단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해배일 뿐인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허망한 인생, 막 살자, 죄책감 없이 그냥 막 살자, 어차피 죽을 건데, 이런 선택도 있으면 이건 짐승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잠깐 왔다 사라질 존재인데, 그 순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 사는 동안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안 알아준다니까요. 영상 1000개 만들었다고 뭐 누가 알아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혼자 상상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이틀 있다가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아프리카의 영상 처음 보는 아이들한테 전달된 걸 보여주면서, 그 언어로 만들어진 성경 영상 최초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을 주시죠? 제가 그분한테 내 심정이 이러니까 좀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적도 없었고, 1000개 맞는 거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누구한테 부탁한 적도 없었는데, 띡 2장이 왔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은 겁니다. 잘하고 있어. 그렇게 살다가 와. 이런 느낌인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얼굴 뵈면은, 그 사진은 왜 2장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여쭤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녹음하시는 그 동료 선교사님한테 빨리 42편 빨리 녹음해서 보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다음에도 열심히 보내주시기만 하면 준비해가지고 또 전체를 완성해서 애들이 50편 다 감성하면은 성경을 머릿속에 다 넣고 학생이 학교들 다니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뭘 하시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내일부터 자가격리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요? 부룬디도 자가격리를 시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나라 전체에 기름이 한 달 전부터 끊겼대요. 석유가 없대요. 그래서 차에 넣을 기름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자가격리래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허락될 때 그때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고요. 아까 찬양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허락될 때 우린 그렇게 한계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영원을 사모하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22절로 우리 전도서 3장은 대단원의 결말을 내립니다. 한번 같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 아까 우리 12, 13절 읽었던 말씀의 어떤 축약이기도 하거든요. 헤벨 나왔으니까 나올 때가 됐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잠언의 지혜, 잠언의 규범적이고 규칙적인 지혜가 세상의 기본 이치이고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안다고 확신하면서 말해도 모두 아는 척이나 할 뿐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만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어차피 모르니 알게 뭐야 하며 막 살아도 안 되고 겸손하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가 살아야 할 몫은 무엇입니까? 아까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죠. 이 몫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옛날 성경에 분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눌 분자의 복복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우리 몫으로 요만큼 나눠서 주신 겁니다. 근데 분복이 뭐라고요? 그 몫이 뭐라고요? 수고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는 일이, 내가 자녀를 돌보는 일, 내가 뭐 가정을 경영하는 일, 내가 온 가족이 뭐 아침에 누구 학교를 가고 집에 오고 뭐 또 한 달 동안의 재정을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수고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고 분복이라는 겁니다.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니고 그걸 즐겁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혼에 있다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일을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는 너희에게 허락된 그 일부터 즐겁게 감당하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읽었던 12절과 13절의 내용이 마지막 절인 22절에서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즐거워하라. 앞뒤로 우리 시나 이런 거 배울 때 아시죠? 수미 쌍관법 뭐 이래가지고 시작하고 끝에 또 나오면 엄청 강조하는 겁니다. 12, 13절과 22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본다면 이렇습니다.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하신 복으로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까르페 디엠이고 세월을 아끼는 길이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였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를 분복으로 주셨습니다. 저에게 몫으로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회는 저의 몫입니다. 제가 소유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지 않습니까? 이 일은 저에게 몫이고 분복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제 기쁨의 원천이시고요. 우리 공동체는 저의 분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다가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패턴과 섭리를 조금씩 아는 타이밍이 살짝 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크시다. 하나님 이 모든 걸 알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조금 아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전도사님들 테니엘네 집에 가서 또 만나기도 하고요. 그럼 또 얘가 어떨 때는 나오고 어떨 때는 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그냥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건 제 몫이니까요. 다른 계산이 아니라 제게 주신 몫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나누어 주신 복입니다. 그건 몫이기도 하고 복이기도 하니까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하나를 느꼈습니다. 내년 2월에 우리 몽골에서 젊은 부부 한 커플이 우리 교회로 와서 함께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아빠들 같이 몽골 가셨을 때 만나셨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있었던 아파트로 찾아왔었어요. 만났는데 같이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정전이 됐었어요.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깜깜한 데서 이게 김치찌개인지 뭔지 막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먹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봤던 커플이라 얼굴이 기억 안 나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통독에 들어오시는 분들께서는 얼굴을 직접 보셨을 거예요. 부부가 늘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국말 함께 읽고 있는데요. 써니 자매와 남편 한가입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가 찍어 보내라고 그랬더니 오늘 교회 섬기고 있다가 자기 명찰도 하고 교회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하고 담당하시는 한국 선교사님은 이제 한국 들어와 계셔서 교회 스텝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사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이번에 이 자매가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신앙 고백문이라는 걸 써야 돼서 한국말로 정말 열심히 썼어요. 그게 물론 타이핑을 한 거긴 하지만 느낌에 정말 펜으로 꼭꼭 정성껏 눌러 쓴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교정을 봐주기도 했는데 그 내용이 마음에 확 박혔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에 우리가 이 교회를 내 몫으로 내 분복으로 알고 감당하는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매가 불러서 자매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함께 만나게 하시고 이게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저에게 맡기신 이 일이 제 몫이라서 때로는 부담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고 빨리 그만두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 1000번 만번 드는 게 정상입니다. 부담되고 힘들고 또 코로나로 한 치 앞도 모르겠고 때론 상처받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그것이 복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 선교를 꿈꾸고 성장을 꿈꾸고 변화를 꿈꿉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준 글이었습니다. 그걸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제 마음을 다스려 주셨는데요. 이 친구가 보내온 내용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한 사람의 인생이고 또 우리가 곧 만나게 될 자매니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제 삶은 제일 고통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헤어졌고 엄마는 다른 남자랑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여동생, 엄마, 새아버지랑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삶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동생과 엄마와 나의 앞에 어둡고 힘든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아버지 때문에 엄청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어둡고도 의미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2006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가 와서 교회 초대장 주고 갔는데 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1년 동안 계속 초대하고 있었지만 전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나쁜 곳, 예수는 구원자도 아니고 그냥
이름밖에 없는 존재라고 잘못된 메시지를 받아서 그 정보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어느 봄날, 한 1년 정도 지난 거죠. 학교 끝나고 반 친구들이랑 집으로 가다가 교회 옆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뭔가 모를 이상한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교회로 가고 싶어졌습니다. 같이 가던 친구들한테 여기 교회가 있는데 나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볼래? 라고 물었더니 친구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친절하게 웃으면서 안아주면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에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앉아서 자세히 들었더니 앞에 있던 한국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치료하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좋아서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갔더니 동생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집에는 부모님이 없는 상황이라 저는 몹시 당황스러웠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을 때 목사님이 외쳤던 말이 머릿속으로 푹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잘 몰랐지만 간절히 예수님께 나도 모르게 울면서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그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쁜 동생이 살아있을까? 만약 죽어있으면 어떡하지? 기도가 금방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새벽 4시쯤이나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봤더니 동생이 콜콜거리며 정말 편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그 시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2007년 7월에 나의 삶을 참된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면서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랑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고통은 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가족은 교회 다니는 것을 말리고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떠나가고 친아빠도 엄마도 동생이랑도 관계가 나빠지고 집도 없어지고 살 곳이 없어졌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어려움을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모들이 저를 싫다고 때리고 욕했습니다. 차마 더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큰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이런 힘든 상황을 건너갈 때 제일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전도사 비슷하게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남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의 유혹이 많았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저는 아프고 일어나지 못하고 밥도 스스로 못 먹을 정도로 1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 가득한 남편의 기도와 돌봄, 챙김이 나를 이 병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믿음이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예쁜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는 뱃속에 4개월 동안 살았지만 아이가 떠났습니다. 이 힘든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힘든 날들이 지나고 또 지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갑자기 남편이 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새벽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삶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살자. 우리가 왜 이런 삶으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선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길이 아닐까?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사탄의 악함을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이겨내려 했습니다. 지금도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친척들, 친부모님, 시부모님, 모든 가족 친지들은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것들 다 사줄게, 교회 다니지 말고 같이 살면 좋겠다, 우리를 계속 설득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장 높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힘이 있고 모든 것이 성공으로 귀결되는 간증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선한 뜻을 조금씩 발견해가는 그 삶의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그러니 마음대로 살 거야. 난 해벨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뭐 이런다고 무슨 친척들이 알아주겠어? 막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지금의 시간도 허락된 것이야 라고 믿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수도 있는 날이 오기도 하고 아마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완벽하시고 그분은 무한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올람이라고 믿으며 헤벨로서 올람을 향해 방향을 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밥을 참 많이 하거든요. 집에서도 많이 했고요. 또 교회 와서도 많이 하는데 왜 식사라고 하는지 한자로 이해가 잘 안 돼요. 먹을 식에 일사자잖아요. 먹는다 그러면 되지. 뭐 먹을 거리 이러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식사라고 거창한 표현을 썼을까? 하찮은 일인데 이렇게 무겁게 얘기하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함께 먹는 일, 식사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낙입니다. 그 낙을 즐길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손길대로 살 수 있습니다. 가장 맛있는 밥이 뭘까요? 이런 어른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남이 해주는 밥이라고. 근데 그보다도 남은 남인데 나를 사랑하는 남이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사랑하며 먹는 밥이 제일 맛있는 밥인 것 같습니다. 정성껏 마련한 식탁을 마주하며 자녀들이 사랑 속에 자라나고 외국인이 결국엔 본국에서 쓰임받는 목회자로 세워져 갈 것이고 가정마다 선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또 고기 굽고 볶음밥을 또 만들 겁니다. 제가 지금 강남 연동교회 권사님들 사이에서는 김밥 하러 왔다가 볶음밥 먹고 돌아가네, 이런 어떤 볶음밥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볶음밥 목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얘기 나누고 음식 나누는 식사는 정말 크고도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주일은 일은 안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먹고 마시기만 하면 되는 날입니다. 또 교회 오시면 우리가 이 인생 짧다니까요. 사라진다니까요. 다시 못 오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디자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안 왔습니까? 네. 전유미 감사님이 만드신 Eat, Drink, Pray, Eat, Drink, Love 디자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그렇죠? 네. 먹고 마시는 일을 할 때 함께 모이시려고 애쓰시고 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시간들이 돌아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게 되었는데 지킬 건 지키되 함께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시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나누고 그런 시간이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회의할 때도 다들 그런 소망을 말씀해 주셔서 설교 말씀과 참 맞는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의 결혼식 사진만 계속 보게 되네요. 제가 저 교회를 가봤는데 그 교회에서 결혼식 한 것 같고요. 사진이 뭐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디서 따왔습니다. Eat, drink, love.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Eat, drink, love. 네, 내일은 여기다 하나 더 추가되는 게 work. 일을 더 하셔야겠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헤벨과 같아서 헛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금방 사라져버리고 안개 같고 수증기 같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그런 아주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잠시를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그 잠시 있는 시간을 원망하며 싸우며 불평하며 시간을 그렇게 정말 누구의 표현대로 죽여버리는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즐겁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만끽하며 또 좋은 음식들 함께 나누며 또 수고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 주신 선물을 만끽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우리가 모두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사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 자식인데도 내 배우자인데도 우리 부모님인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무능력한 것 같고 무기력해지기까지 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신 뜻을 우리가 다 알아야겠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궁리해보지만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성이고 우리의 존재가 연약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주님 신뢰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하시고 선물과도 같은 일을 주셨으니 그 일로부터 분복으로 알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몫으로 알고 감당하고 즐거워하며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주님 허락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담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 가정을 돌보는 일, 부모님을 또 돌보는 일, 또 회사에서 나가서 일하는 일, 누구를 가르치는 일, 그 수많은 수고하는 일 가운데 부담감 가운데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지만 네 주님,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결과를 다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키즈워십의 경우 1000개가 2000개가 3000개가 4000개가 돼도 그 하나하나가 다 쓰임받는 것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키우시고 그 씨앗을 열매 맺게 하실 것은 오직 주님이시니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충실할 때에 그렇게 주님의 좋은 재료가 되는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